제가 제 인생에 굴욕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북교회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전교인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희 목사님 아시죠?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한 번 하시면은 뭐 어마어마하십니다. 2시간 기본이고요. 기분이 너무 좋으시면 막 3시간. 점점 늘어나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40분 딱 하시는 거예요. 수련회인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40분뿐이 안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갑자기 막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쓸데없는 자에서 갑자기 눈에서 팍 터지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서 막 콧물까지 3단 콤보로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4절까지 꽤 길거든요. 근데 처음에 터져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엎어져서 이제 있는데 정말 막 이 콧물하고 눈물하고 이게 번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가 끝날 때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번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끝난 다음 뭐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해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시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 그래서 또 말씀을 막 시작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보통 이제 강대상 이렇게 있고 목사님 하시면은 교육자들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저 혼자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는 타이밍이도 아닌데 저 혼자 막 엎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고 있는데 성도들 다 보고 있고 저 혼자 엎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시선 있잖아요. 저거 왜 저래, 저 전도사 막 이런 거.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시잖아요. 물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갔다 갔다 하시는데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태희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참 설교하시다가 이 아멘하고 왼수 가진 양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 하면 아멘. 자, 하나 아세요? 하나, 둘 그러면 또 아멘 하면 저런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멘 뭐 이거 2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항상 하시는데 이제 그걸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이거 하실 때 다 집중되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휴지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팍 하면 되니까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멘 소리가 잦아지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아멘하고 왼수 가진 양반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하면 아멘 하니까 아멘 하니까 딱 일어나서 팍 풀었는데 제가 휴지를 6칸 갖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6칸. 그걸 접으면 3칸이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던 성도님들께 뭐 죄송하다고 말은 못 드렸지만, 아주 더러운 꼴을 보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 굴욕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왜 내가 그때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그 찬양 다 펴보시겠어요? 오늘 그 가사를 좀 계속 볼 건데 우리 다 같이 310장 1절만 후렴구 말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첫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한테는요, 그 다음 가사가 제 은혜거든요.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이 쓸데없는 자예요. 제가 10대 때 별명이 쓸데없는 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찬양에 제 별명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요. 너무 뚫어주게 보시니까. 예. 하여튼 제 별명이 그거였는데요.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 다음 가사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구속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무엇인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럼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저는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놈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대 때 생각해보면요, 제가 지금도 10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치이고,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막 살던 시기였거든요. 제 10대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아, 저런 쓸데없는 놈. 사실 그 말은요, 저희 교회에서 들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이제 하도 사고를 치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큰일을 보고 있는데, 집사님하고 장로님 같아요. 오셔가지고, 아, 도영이 걔는 쓸데없는 놈이야. 이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 별명이 쓸데없는 놈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첫 가사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냐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대체 왜 저 같은 쓸데없는 놈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열심히 하려고 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인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도 난 쓸데없는 놈이구나. 이 사회에선 날 받아줄 수 없구나.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막 살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려두면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아니, 제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 아니, 저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뭐 했죠? 예수님을,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세상과 함께 그냥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대체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적어놨어요. 그래,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넌 나에게 가치가 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쓸데없는 자가 아니다. 넌 내 사람이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내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이다. 마음에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처음 가사 그냥 부를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울컥하더니 이 쓸데없는 자 터지고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제 질문이 있고요. 난 알 수 없도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음성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랑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요, 2절, 3절, 4절 가사가 이해가 되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시죠? 복음을 주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주시는데요. 왜 주십니까? 나오죠?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쓸데없는 저한테. 이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3절 가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을 왜 주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 가사에 나오죠? 주 예수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뭘 합니까? 뭘 해야겠습니까가 아니라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성령께서요. 이걸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축하합니다. 천국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살고 있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지옥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가사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믿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찬송처럼 나를 사랑하시기에 구속해 주시고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마라라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렴구 있잖아요. 노래는 못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랑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실 것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요즘 영적 예배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단 말입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굳센 믿음과 복음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만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며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 같은 가짜들이 넘쳐나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다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그에 따른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마음을 쏟아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찢고 얼굴을 저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이 한국교회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